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반복해서 교독해서 우리 21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명절인데 보통 새해가 이렇게 밝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10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설이니까 여러분들 설 인사 우리 옆에 앉은 분들 앞에 뒤에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나누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 한번 나눠 주시죠.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오늘 온라인 상태가 지금 좋지 않아서 어렵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것 같은데 계신 곳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와 있는 우리 가족들도 명절 이렇게 잘 보내십시오.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저는 명절에 대한 이 기억을 떠올리면 항상 명절 마지막 날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집은 밥상 없는 역사들이 항상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명절에 가족들하고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화평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많이 웃으시고 많이 나누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들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용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셔서 다음 주 헌금이 풍성해지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지난 설교 듣고 본인의 가정을 열어서 가족들 초대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은 분들도 계시고 그걸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런 열매들이 전면적으로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떤 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는 목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한 마음 전하고요. 지난 본문이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 가족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이게 제가 9장과 10장을 설교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당시 로마에는 두 세력이 많은 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이죠.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는 통치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두 세력이 잘 지내도록 황제가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그러나 유독 유대인들이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심지어 폭동을 일삼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로마에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기독교인들, 유대교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그 핍박이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땅이 화평 가운데 유지되어지기를 원했던 글라우디오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이 일로 2만 5천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가지고 글라우디오는 죽고 또 추방령이 해제되고 유대인들이 추방되어졌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는 초기에 이 로마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고 또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교 신자들,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들과 헬라인 신자들 간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예수 안 믿는 유대교 신자들과의 관계 또한 굉장히 악화일로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하신 상황에서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좀 더 생생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접하면 막막하거나 내용 자체, 권면 자체가 굉장히 숨이 막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솔직히 우리 수준에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가족들도 참고 견디기 힘든 날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권면이 신자들의 삶에 실현 가능성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윤리적인 권고로 자꾸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스러운 감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원수들과 당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을 하나로 묶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시겠다 그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신자들이요 자신의 배역과 역할에 충실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작가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스토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작가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배우는 작가가 써놓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좋은 배우의 역할이에요. 내가 좋아 보이거나 잘하는 연기, 내가 하고 싶은 연기를 해버리면 배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드라마는 망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연기를 잘한다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 사실은 뭐 저의 취향인지는 몰라도 우리 남자 배우들 중에는 인격은 좀 악당인 것 같은데 이병헌이가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그 캐릭터에 몰입해가지고 그 인물을 잘 담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송강호나 황정민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역을 맡아도 옛날에 그 사람이야. 특히 송강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만 해도 그러와 뭐 다 이런 논조잖아요. 어떤 역, 변호사를 맡아도 깡패를 맡아도 신부 역할을 맡아도 늘 그러와 그냥 이런 분위기가 나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배역이 주어졌을 때 그때 맞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좋은 배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우리 사이에 두신 우리의 배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당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얻어맞는 배역입니다. 거기다가 원수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이 울면 함께 우는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거나 악을 지르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16절에 가서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에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 번역이 훨씬 헬라어 원문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6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원문에 훨씬 가까운 번역이에요. 서로 한 마음이 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한 마음 될 수 있겠습니까? 부부도 한 마음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한 마음 되는 게 쉽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참 좋고 한 마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분들 있죠. 그거는 아직까지 그 인간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맛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 진짜 지랄 떠는 모습을 한번 보면요, 좋았던 감정도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음 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 말씀을 번역하면 겸손하라는 말씀. 결국 다음에 나오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바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최고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신앙 경험을 보면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교만한 적 봤습니까? 그 사람들은 겸손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 수요일 날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에 열심히 자기의 존재 자체도, 인격 자체도 잘 빚어내서 신앙의 어떤 경지 위에 섰다라고 하는 자의식들이 어느 순간 딱 생기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을 자꾸 교정하고 바꾸려고 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절대로 그 당사자와 한마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기독교가 바른 진리를 담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굳게 이 기독교 신학 안에 천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유대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정통의 길로 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증명하려는 그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바울은 지금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속마음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짓밟고 우리를 이교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너희들에게 대해주겠다.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라 하는 이런 우월감이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 마음 안에. 이것을 내려놓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일들이 형태와 형식만 바꾸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신자들의 삶에 항상 그 신앙의 도전과 과제로 놓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한번 보십시오. 보수 진보가 쫙 나눠져 버렸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이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반쪽짜리가 나버렸어요. 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는 다음 대선에 이재명을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거의 바보 등신으로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거의 혐오하고 나라를 공산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식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안에는 나타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다는,
목회자들이 이런 분위기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 안에는 보수적인 요소도 있고 진보적인 요소도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우파적 속성도 있고 좌파적 속성도 있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돕자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안 도와야 됩니까? 열심을 다해서 그들 곁에 있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깨어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이 인간의 존엄이 깨어졌을 때 그들의 삶을 돕고 이렇게 세워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고, 그들이 허튼 소리, 어리석은 소리,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이런 가치들은 좌파적 속성이라고. 동시에 성적인 어떤 이슈가 떨어졌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적인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가정의 본질을 지키고 우리가 보수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자리에,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는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 이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혐오합니까? 제가 그래서 세계적인 명저 본질이 이긴다, 그 책에서 어떤 말을 썼습니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제가 그 책에서 정치적인 이념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정치적인 이념이 같으면 우리 편이면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든 무조건 옹호하고 그것을 덮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하고 같은 생각,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낮은당 교회, 나는 네가 누구를 지지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 일단 한마디씩 한번 하고 우리가 이어가십시다. 시작.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종교, 이념,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내려놓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또한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낮은 사람들과 사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은 사람 또는 세번역의 표현대로 하자면 비천한 사람. 여러분, 이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문맥상 당연히 그들의 원수들이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신자들아, 바로 이런 유대인들과 사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비천합니까?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를 떠났다가 이제 막 로마로 돌아와서 먹고 살기가 막막한 상황에 처한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진 곳이 어딘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2절이에요.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끌려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사귀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라는 말씀은 바로 비천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라는 의미예요. 바울의 권면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척을 지고 원수 같은 관계인데 거기다가 대화의 이니셔티브를 지고서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싸움이죠, 여러분, 싸움. 그러니 그들에게 끌려다니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토해놓는 한숨과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끌려다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기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한참이나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만이
상대방의 정말 동의도 안 되고 부글부글 끓는 듯한 이야기를 오래 참고 들어주게 됩니다. 자기보다 못나 보이고 무지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빠지면 주둥이만 떠오른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인들은 너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 제일 잘하는 인간이 너 아니냐, 지금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우리는 내 중화 때문에 매주 설교를 못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중화는 2월 첫째 주로 서목사하고 같이 나가는 걸로 오늘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고 옳은 것을 강요하는 것은 죄다. 그 사람이 나이롱 신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든 기관 모임이든 말 제일 많이 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악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시간에 우리 서로 한번 정죄하겠습니다. 네가 악당이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비슷한 맥락이에요.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놓여서 웃고 있는지 또는 울고 있는지 그 진짜 마음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모르는데 우리와 사상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겠어요? 저는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천사예요, 어떨 때는 깡패예요. 너도 그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그들이 웃을 때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웃는 겁니다. 그들이 울 때는 무슨 사연이 있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들을 손잡고 같이 우는 역할이 우리의 배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울고 웃는 기준이 자기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웃는데 저쪽에서 표정이 꾸겨지고 울고 있으면 에라이씨, 이 분위기에 초를 치네, 초를 쳐, 이렇게 나가고, 내가 우는데 저쪽에서 울면 너무 저 사람 천사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사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는 하물며 원수 같은 자를 대할 때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한 발 더 나갑니다. 너희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 로마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그들에게 갚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19절에서 원수 갚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권고를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적이라고 간주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으면 어떻게 대합니까? 일단은 말로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최대한 자기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원수를 처단합니다. 제가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교회 안의 문화가 건강하지 못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한번 자기 마음에 미운 사람, 한번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그러한 존재가 마음에 한 명 당기면 끊임없이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전화를 돌려서 그 한 인생을 완전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속성들이 남전도회가 더 강하냐 여전도회가 더 강하냐? 여전도회가 더 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멈추십시오. 이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본성.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본성에 타격을 가하며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의 말을 권하고 있는데,
원수를 향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손으로 복수를 했을 때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끝없는 죄의 연결고리를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제일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치판이잖아요. 소위 진보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한이 있느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너희들이 검사들이 불법 수사해가지고 죄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분 그렇게 강압 수사로 모멸감을 줘서 결국은 자살하도록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이 한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켜가지고 저쪽 진영을 싹 쓸어버리려고 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수 진영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을 지금 윤 대통령을 통하여 풀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멈추어질 것 같습니까? 다음 정권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아마 이 문제를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인 시스템으로 풀어보려고 하겠지만 풀 수가 없습니다. 복수는 또 복수를 부르고 끝없는 죄의 연결고리를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수가 왜 위험한가 하면 복수의 칼날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고 난 다음에 그 칼이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복수를 했을 때 시원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 칼에 베어서 영원히 상처를 입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수에 있어서 가장 큰 영혼의 타격을 입는 사람은 복수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구약 성경이 주는 지침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누가 악당이고 누가 진실한 자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원수를 향한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깨놓고 말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와 판단에 근거한 복수를 자꾸 감행하려고 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상 복수를 감행해서 행복해진 사람과 단체와 나라와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간의 시원함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순간의 시원함을 가지고 싶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차라리 맨솔레담 파스를 바르십시오. 복수해서 우리의 영혼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원수가 배고파하고 목이 마르면 그들을 먹이고 목을 축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애틋한 감정을 원수를 향하여 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정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저 원수의 필요는 채워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바로 상대방의 머리에 핀 숯을 올려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대에는 집에서 피우던 화로에 불이 꺼지면 이웃에게 불을 빌리러 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머리에 이고 간 화로에 숯을 이웃이 얹어줍니다. 이웃 간에 오고 가는 정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도 그 전치사 영어 강의 한번 했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영어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이 영어로 뭔 줄 알아요? 이거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도 정이 영어로 뭐냐 한번 표현해 보라면 잘 못해. warm, hot 뭐 이러고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정은 영어로 초코파이. 초코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처럼 원수에게도 동일한 필요가 있다면 역시 그들에게 초코파이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너희한테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교회 생활 조금만 열심히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울의 목숨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이 다윗을 향하여 마침내 사울이 어떤 고백을 토해 놓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원수가 항복하는 모습이에요. 울면서 이 고백을 토해놓지 않습니까?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들 마음 가운데 지금 죽도록 믿고 용서가 안 되고 품어지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이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상황에 여러분들 향하여 목사로서 권면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의 정치적인 입장이 뭡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보수의 옳음과 정당함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진보 진영에서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들려요? 그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를 한다고 들리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진보적인 어떤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이 지금 계엄과 탄핵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와 주장들을 아무리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고 보수적인 정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 생각 이제부터 바꿀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대방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오래 참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으로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거 아니면요,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치적인 어떤 이념으로 어떤 사람을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거의 전도입니다. 전도. 세계관의 충돌이잖아요. 종교가 세계관의 충돌이듯이 이념 또한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그때 화를 내고 정당함을 설파하고 목소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아요.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보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진보적인 입장에 서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후히 베풀고 원수까지 품어내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모습에 그 긴 세월 동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녹아내리실 거예요. 그 전에는 원수의 생각, 나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되 원수가 우리에게 항복하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쉽게 말해서 사울이 오늘 울며 불며 항복하며 원수였던 다윗을 축복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회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자매님들의 상처가 형제님들의 상처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형제님들은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 오랫동안 남편을 견디시고 참아내셔서 결국은 여러분 생의 어느 날 남편이 무릎 꿇고 미안하다 하는 이 고백 받아내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은 독이 받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도 이렇게 외쳤으니 반드시 그 항복을 우리 집사람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표정 지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바울은 왜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권명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수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들이 회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오로지 그 한 가지 목표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생명을 향한 사도의 이 놀라운 열심을 보십시오.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에게 지지 말라는 말은 악에게 시험을 받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있는 그 영광된 역할과 배역을 결코 집어 던져서 네 인생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배역, 아니 우리에게 주신 배역, 당하고 당하면서도 축복하는 그 배역,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복되고 영광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역할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겁고 중요한 역할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종류의 원수를 만나든 간에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너희의 복되고 영광된 배역을 제발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강고에, 권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우리 나진당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비천한 자리에 서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못나 보이고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안긴 어떤 사람들에게 고자세를 취하고 사는지 몰라요. 틈만 나면 화를 내고 이간질하고 이런 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이렇게 상하면 그 사람에게 나가는 말들이 따뜻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치려 들고 그들의 아픔에 고춧가루를 부어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심지어 신앙적인 언어로 그들을 향하여 폭력을 가합니다. 멈춰져야 됩니다. 이런 자세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우리에게는 낮은 자리에 처하는 태도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말짱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보통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헌금과 봉사 제법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하고 친한 교회 중직자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주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든 의사결정과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다 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아픈 듯 하지만 그 삶의 습관들 길러야 됩니다. 올해 이제 우리 교회에 카톡방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다 기관마다 방에 들어갔는데 의견이 들어왔어요. 목사님들이 방 안에 들어와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딱 생각이 드는데, 왜 불편하지? 우리 목회자들 뒷담화하려고 저러나? 뭔가 모의를 하려고 저러나? 우리가 거기 있든 없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던데, 그런 의견 딱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한마디 딱 했을 때 그 이야기가 가장 빠른 속도로 그 교회를 지배하고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알다시피 제가 훌륭하잖아요. 사역자들에게 방에서 전부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다 나와버렸어요. 샹하고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기관방만 나오면 되는데 다른 방도 지금 다 나와가지고 다시 어떤 방에는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고 있어요. 황 목사가 저는, 목사님 그 방은 왜 나가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영향력이 없는 어떤 사람, 평범한 어떤 사람이 마음을 담아서 교회를 향하여 어떤 건의를 했을 때 이게 빛의 속도로 딱 실현되어지는 이런 교회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문화들이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그냥 폼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전단교회 가족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모두 우리 내려놓으십시다. 손에 쥐고 있는 권한을 우리 더 내려놓으십시다. 저도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일반적으로 목사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들 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불편해 보이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 내려놓고 더 큰 교회로 떠나겠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비천한 자리로 가셔서 비천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발 끌려다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 주제, 장소에 끌려다니시라고요. 여러분들 걸 자꾸 우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곳에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출근해 있으면 점심 되면 우리 사역자들끼리 밥을 먹어요. 오늘 뭐 먹을까? 뭐 먹자. 보통은 담임 목사가 이거 먹고 싶다면 목사님 가시지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 이 종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개성이 충만해가지고 어떤 인간은 고기, 어떤 인간은 파스타, 어떤 인간은 국밥. 제가 먹고 싶은 걸 한 번도 저는 못 먹어봤어요. 저를 닮으십시오. 여러분, 끌려다녀야 됩니다. 끌려다녀야 돼요. 부목사에게 끌려다니는 담임 목사,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훈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인사권으로 언제든지 골로 보낼 수 있는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이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봤을 때 교회 안에 낮고 가난하고 힘없고 헌금 한번 해볼 수도 없고 봉사할 시간도 낼 수 없는 어떤 가족들의 그 한숨과 외침에 제발 끌려다니는 장로님들 되시고 권사님들 되시고 집사님들 되어 주십시오. 왜 아멘이 작습니까? 여러분, 끌려다녀 주십시오. 발품도 팔고 시간도 물질도 그들을 향하여 낭비하십시오.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던 것들을 끌려다니며 탈탈 틀리는 우리 나진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텃세 없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텃세 없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제 온 지도 얼마 안 됐으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자꾸 뭘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 제일 오래된 인간 2년 됐습니다. 텃세 부리려면 10년은 다니고 하십시오. 여러분, 꼴랑 여러분들도 2년밖에 안 된 인간들이 무슨 텃세를 부려요. 여러분, 텃세는 저만 부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서로와 서로에게 끌려다니는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믿어요. 목사님, 마무리한다 해놓고 20분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믿어주십시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저를 제발 끌고 다녀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고 오늘 이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배역이며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기억하십시다. 부디 선으로 악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낮은당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고 먼지와 같은 인생들인데 신앙생활 좀 오래 한 거, 주의 일 좀 열심히 감당한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던 날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 신앙적인 칼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무시하고 깔아내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원수까지 축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낮고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한숨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끌려다닐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